스포츠 경기에서 최고의 명장면은 아마 역전 장면일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축구하면은 난리가 나죠.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한국이 우리나라가 1대2로 뒤지다가 후반 막판에 가가지고 3대2로 역전을 하면 뭐 난리가 나죠. 아마 그보다 짜릿한 그런 느낌, 그런 승리는 없을 겁니다. 오늘 에스더서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요. 이 8장이 바로 에스더서는 전체가 그렇지만 전체 주제가 어떤 면에서 최고의, 성경에서 최고의 역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악한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 유다인을 한날을 정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12월 13일 앞으로 한 10개월 후에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께서 멋지게 개입하셔서 완전히 역전시켰죠.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그 일로 시작해서 에스더가 2번의 잔치를 벌리면서 하만의 음모를 다 드러내게끔 만들고 결국에는 모르드게 죽이려고 만들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에스더서 7장까지 얘기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물론 에스더와 유다 민족이 한 마음으로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갔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아시고 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아시고 일하신다는 게 뭐냐면 그게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8장에 있는데, 먼저는 하만이 죽었죠. 그래서 그 집, 그 재산을 다 빼앗아서 에스더에게 주고, 1절, 2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2절 보니까 하만에게 줬던 왕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고, 그리고 그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끔 합니다. 한마디로 하만 죽고 모르드게 신분이 상승되고 그의 재산 다 뺏기게 되고 완전히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만도 죽었겠다, 악한 자도 죽었겠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만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왜 끝난 게 아닐까요? 아직 한 두 달 전, 한 달 조금 넘었죠? 전에 전국에 발표했던 조서, 12월 13일 날 유다인 전체를 몰살시켜라는 그 조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국에 지금 내려져 있어요. 그 조서를 거둬들이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한날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주도했던 하만은 죽었지만은 그 왕의 명령, 그 조서는 취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페르시아 법령에 의하면 왕이 내린 조서는, 한 번 내린 조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거둬들일 수가 없었어요.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만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8장에서는 그 조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내린 명령을 거둬들일 수 없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조서보다 더 강력하고 더 큰 법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조서를 거둬들일 수는 없어요. 한번 왕이 발표한 조서를, 법령을 거둬들일 수는 없지만 그 법령보다 새로운 법, 그리고 더 큰 법을 내리게 되면은 그 법이 무효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불러가지고 이 조서를 우리가 거둬들일 수는 없지만 네가 조서를 다시 써서 새로운 조서를 내주도록 하라. 그게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하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너희는 누굴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지금 말한 거죠.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을 것이라. 이미 내려진 조서를 능가할 수 있는 큰 조서, 큰 법을 다시 내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다시 내리게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서에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에 내렸던, 하만이 내렸던 조서하고는 정반대인데, 이전에 내렸던 조서가 뭐냐면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그 첫 번째 조서인데, 이게 첫 번째 조서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조서 1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조서를 첫 번째 조서를 취소할 수 없으나 지금 다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에게 허락을 하라.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 유대인들을 치려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도리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다인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을 치라는 겁니다. 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전에는 유다인들은 그냥 당해야 돼요. 하루 동안은 당해야 됐어요. 12월 13일은 유다인을 다 죽는 날이에요. 예. 그런데 반대로 지금 한 10개월 정도 남았을까요? 한 9개월 정도 남았어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유다인들이 힘을 모아라. 그리고 그날에 너희를 치려는 자들에게, 치려는 자들을 너희가 도리어 그들을 쳐버려라.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죽이라는 거죠. 탈취하라는 거죠. 같은 내용이지만 완전히 정반대. 이제 유대인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조서가 내려진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첫 번째 조서인 하만이 내렸던 조서는 쉽게 얘기하면 옛날 법이에요. 옛날 법.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법을 내려서, 새로운 법을 내려서 너희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너희가 힘을 모아서 도리어 그들을 죽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뭘까요? 법은 하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는데 모든 법은 상위법을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상위법을. 그렇죠? 새로운 법을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조서는 옛법이에요. 예를 들면 옛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내린 법은 새로운 법이에요. 그리고 법이 최근 새로운 법이고 상위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법은 그 상위법 안에 속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그 법의 지배를 받으면 죽게 되면 지옥에 가는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사망의 법으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법, 그거보다 더 큰 법, 그 법이 선포됐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인 거죠.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 얻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옛법의 율법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정죄해요.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래서 쏘는 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 그리스도의 법, 즉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새로운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이 새로운 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새로운 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믿고, 이 법이 선포되고, 이 법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영향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 8장에서는 조서여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옛법은 지나고 사망의 법은 지나고 하만이 내렸던 그 죽음의 법을 능가하는 큰 법,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주는 복음의 신비를 담은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 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지배받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신분이 바뀌었다. 자, 15절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모르드게가 원래는 왕궁의 그 문직이었잖아요. 문을 지키는 병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궁 지키는 궁졸에서 이제는 완전히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옷이 바뀐 거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금관을 줬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또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법적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 느낌과 감정으로 바뀐 게 아니라 법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법적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습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법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사망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분만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축제의 인생이 돼요. 단지 모르드게가 궁졸에서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니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17절 보시면 유다인에게는 뭐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자 보세요.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고 그날을 뭐로 삼았다? 명절로 삼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죽음 직전에, 앞으로 9개월, 10개월 후에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역전되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축제의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예요. 인상을 쓰시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축제의 종교, 우울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랑 유족들 와 계시지만 뭐 특별한 게 왔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기뻐할 날이에요. 그죠?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왔으니까. 그래서 정말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 오면 심각해. 뭐 교회 바깥에는 막 웃고 오다가 교회 문턱에 딱 들어오면 조용해져 버려. 그런 종교가 대순진리인가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막 놀더라도 그 성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경건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옷을 바꿔줬죠. 똑같이 아버지가 옷을 바꿔줬어요. 거지 옷을 다 벗기고 다시 아들의 옷으로 신분을 바뀌어줬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 게 뭐냐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아들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는 잔치고 축제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검은 양복 입고 마치 경건하게 눈 감으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엄하게 드리는 것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감사하며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기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에서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의 축제성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마치 어떤 거룩함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축제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날. 할렐루야. 그러죠? 근데 마치 그냥 가만히 있고 경직되어 있는 모습이 그것이 예배의 온전함으로 생각하는지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은 막 뛰놀 수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떠들 수도 있는 거고요.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잔치라는 거죠. 거룩한 주일은 잔치의 날이에요. 잔치.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 온통 온 주일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거죠. 기뻐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예배의 잔치성, 축제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이 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잔치를 벌이고 명절로 삼았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그 구원을 함께 모여서 누리는 날이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들은 축제만 죽일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날을 명절로 삼았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래요. 이게 무슨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유다인들을 봤다는 거죠. 야,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이걸 보면서 그들 중에는, 유다인들을 본 사람들 중에는 유다인으로 바뀌는 사람이 많았다. 이걸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향력을 본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본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본 거죠.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이 저건 뭐지?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네, 하나님 믿네. 그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뭘까요? 영향력이죠. 영향력.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나 너 보니까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오늘부터 그렇게 사십시오. 난 너 보니까 절대로 예수는 안 믿어야 되겠다. 너 보니까 다른 교회는 몰라도 네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로 안 갈 것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영향력. 그리스도인들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을 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 보이니 나도 너희처럼 유다인이 되고 싶다. 나도 너희처럼 예수 믿고 싶다, 이거죠. 그럼 영향력이란 걸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뭘까 이렇게 고민해 봤는데 그것은 매력입니다. 매력. 따라합시다. 매력. 뭔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향력은 사람들 보이는 앞에서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외식하라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 보이는 데서 막 하기 싫은데 선한 것, 선한 행동하고 뭐 어떤 그런 깨끗한 행동하라.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막 귀티하는 것처럼 보여주라,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늘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보니 참 멋있다, 소위 말해서 매력이 있다, 그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 사람 얼굴을 보니 뭔가 좀 다르다, 얼굴이 좀 환하다, 참 힘들 텐데 뭔가 좀 환하다.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보면 얼굴만 보면은 장로님인지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다 구분이 된대. 왜냐하면 30년 정도 교회 다니면 주름이 몇 개 다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걸 볼 게 없어요. 얼굴만 보면 다 그냥 세상 모든 짐을 다 지고 있는 분들은 장로님들이고, 예?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뭔가 막 보여주려고 하라는 선한 영향력, 그런 삶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쁨과 그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얼굴에서 그게 비춰지는 거죠. 마음의 영혼이 뭡니까? 얼굴이잖아요. 얼굴이라는 게 속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속이 보여지는 거, 그죠? 그러면서 저 사람 보니까 뭐가 좀 다른 것 같아. 성경 끼고 다녀서 교회 믿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보니 참 매력이 있다, 참 닮고 싶다, 언행도 참 멋있게 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이걸 꼭 하셔야 돼. 한번 보셔야 돼. 교회에 거울이 많을까요? 여러분 얼굴 보라고. 그래서 오늘 거울을 유심히 좀 보세요. 내 얼굴이 매력이 있는가? 내 얼굴이 어떤 근심 걱정이 막 팍팍팍 붙어 있는가?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얼굴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울은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 내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나 보는 사람들이 반사되도록, 예수가 반사되도록. 할렐루야.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게 영향력. 그러니까 다른 거부터 하지 말고 일단 얼굴 빛부터 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인색하지 마세요. 너무 믿는 사람이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좀 흘러보내도록, 축복을 좀 흘러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축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럴 때 저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래된 책 제목 중에 표현하는 여자가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책 제목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현해야 돼요. 표현. 그죠? 나의 구원과 기쁨과 또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가 퍼지게 되어 있고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러지 않아요.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누리는 그 복음의 축복,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그것이 흘러 넘치도록 또 표현하시는, 그래서 정말 너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는 그 소리 한번 듣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